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아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땅 분배도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 근처 언덕에 이르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이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도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 제단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죠. 세월이 흘러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도 남이 아니라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를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실로에서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이 알려지자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움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의 대부분은 오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질까 염려해서이고 후손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비석과 같은 제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떠난 세 지파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하마터면 이 오해가 전쟁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소통하지 않거나 서로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대의 의도와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만으로 추측하기 시작하면 오해의 폭이 더욱 깊어지게 되죠.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라도 서로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듣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풀리게 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에 먼저 다가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은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갈등의 90%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나머지 10%는 서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오해 때문이고 서로의 상황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와 정확하게 소통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나의 추측만으로 상대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90%이고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10%입니다. 해결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내가 몰랐던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간의 오해도 풀리게 되고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해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추측만으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잘 풀리고 갈등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